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날이 정말 많이 따뜻해졌고 이제는 정말 봄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기저기 꽃도 피는 이런 좋은 시절입니다. 이 좋은 시절에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이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한 대로 하나님의 성도들, 또 하나님의 귀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될 텐데, 그 사랑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내 것 챙기고 남의 것보다 내 것을 더 우선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의 그 동기, 그 힘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3장 1절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께 이거 받으면 부담스러운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대가 없이 받으면서 다시 감사함으로 돌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 아무것도 대가가 없이 거저주고 거저받는 그런 관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봉사를 하거나 무엇을 줄 때 대가 없이 주죠.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를 청소하는 것이나 또 여러분 뭡니까? 어떤 걸 하는 것 정말 대가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받을 때에도 또 어떤 분들 이거 받으면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대가라는 것은 사랑만 주고 사랑만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일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 성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도 또 한번 11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해랍니다. 이 명령문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러분 아주 반복적으로 여러 번 쓰기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높아심에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사도 요한은 편지를 깊게 그리고 아주 넓게 쓰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을 보셔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은 대화가 아주 깁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리고 추적할 수 있는 데까지 조사하고 추적해서 그 모든 것을 담아서 예수님의 그 말 한 톨, 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기록했던 아주 깊이 있는 또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 역시 여러분 뭡니까? 지난주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또 한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하면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면서 이 편지,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가 복음을 처음 믿을 때부터 혹은 지금 뭡니까? 이 편지 안에서도 여러 번 내가 반복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그 한 말 기억하면서 오늘 서로 사랑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또 어떤 근거, 어떤 예를 들면서 우리가 또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할지니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반복한다고 얘기하고 나서 12절에 오늘은 여러분 뭡니까? 반면교사로서의 한 사람을 예를 듭니다. 여러분, 반면교사 잘 알죠? 뭡니까?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 곧 반대되는 면, 그 사람의 나쁜 행동이 있는데 이 사람처럼 하지 말라라는 반면교사로서의 예를 들면서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반면교사로서의 예가 바로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 잘 아시죠? 여러분, 가인은 처음으로 인류 역사에서 살인을 자행하고 거행한 악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여러분 뭡니까? 이 살인을 했다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냥 사람을 죽였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보시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죽였다고 나옵니까?
아우를 죽였다고 나옵니다. 이 아우 누구죠?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벨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인이니까 너희 동생,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다. 아벨을 죽여서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자기 행위는 악하다라고 하는데 아벨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뭐라 씁니까? 아우. 뭡니까?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형제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한 말씀을 받고 그의 태에서 함께 자라고, 쉽게 말하면 한 교회의 성도 안에서 자란 바로 뭡니까?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 그리고 대표적인 극단적인 예,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예를 사도 요한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도 요한이 가인을 예를 들면서 단지 형제를 죽이고 또 뭐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죽였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형제의 사랑하지 않음의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데요. 사실 3장 12절에서 이제 오늘 3장에서 쭉 보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 형제를 죽였다는 사실이 결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 자체에 사도 요한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쁜 겁니다.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법은 결과를 따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든 어떤 것을 했든 어떤 생각을 했든 그건 상관없고 결과로서 어떤 죄를 지었냐, 어떻게 폭행했냐, 어떤 물건을 지었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과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살인의 동기입니다. 왜 살인했을까? 살인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다는 것에 그 악하다는 행위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12절을 그대로 봤거든요. 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누굴까요? 12절에 나온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그렇죠? 가인이고, 너희를 할 때 이 너희는 누굽니까? 위에 12절에 나온 아우를 얘기합니다. 곧 우리를 얘기합니다. 너희를 어떻게 하였다? 미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인이 형제 아벨을 죽인 이유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그가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는 거, 이것이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서 뭐 어쨌단 말입니까? 바로 뭡니까? 13절에 나온 대로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악한 자가 뭡니까? 가인의 마음 가운데 뭘 줬다는 겁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줘서,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줘서 아벨을 뭡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물론 죽인 건 나쁘지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건 왜 미운 마음을 가졌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를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형제를 왜 미워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곧장 살인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죠? 저도 이 말씀을 봤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15절 보십시오.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을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물론 사도 요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말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립을 통해서 십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살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살인하면 뭡니까? 동해보복법으로 똑같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살인하면 여러분 뭡니까? 의도적으로 살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자기가 죽게 됩니다.
살인을, 소위 말하는 심판을 받는 살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살인으로서 너희가 처형으로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1절의 말씀 구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2절에서 한 걸음 더 전진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인이 뭐냐? 정의랍니다.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면서 살인의 세 경우를 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뭡니까? 사형입니다. 그럼 뭡니까?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로 치면 이 가벼운 욕입니다. 골빈 놈 이겁니다. 강단에서 좀 이렇게 좀 미안스럽지만 골빈 놈이라는 뜻입니다. 또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데 우리 번역을 했지만 우리 표현을 하면 바보. 욕입니다. 사실 욕을 그대로 담아온 겁니다.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의 욕처럼 여겨지지 않는 가벼운 욕들. 그런 욕을 하면 여러분 뭡니까? 사형에 처하고 지옥불에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구약에 비춰보면 뭐하고 똑같다는 겁니까? 살인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가벼운 욕, 상대방을 좀 낮추는 이런 걸로 발설이 되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동일하게 뭡니까? 살인을 하는 자다라고 6계명에 빗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한 1서 다시 돌아오면 미워하는 자는 곧 뭘 목표로 가지고 있다? 살인을 목표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예수님도 말하고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형제를 미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살인하지 않습니다. 불신자도 일하다 보면 또 회사에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살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마음에 궁금증이 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신불신을 막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선에서 그 종착점의 길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살인의 마음에 드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악한 마음 가운데 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향하지 않는 것은 그 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요즘 얘기하지만 일반 계시, 보통 우리가 하는 일반 윤리라고 말하는 양심을 두셔서 살인의 길에 제동을 거십니다. 또 우리도 역시 여러분 일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살인의 마음의 제동을 역시 동일하게 거십니다. 마치 여러분 뭡니까? 자동차가 급비탈길에서 내려오는데 한 20도 30도 여러분 45도는 길이 없죠. 법으로 그게 안 되니까 한 20도 30도 되는 길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여러분 제가 SFC 할 때 대학을 많이 다녀봤지만 우리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대학이 저희 교단의 부산 고신대학입니다. 가오신 분들은 압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무섭습니까? 비탈길입니다. 눈 오면 차가 못 다닙니다. 부산의 동아대, 부산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산원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산의 그 고신대학교 위에서 막 내려갈 때 사실 밑이 보이지 않고 뭐가 보입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아이고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딱 믿고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니까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을 향한 종착점으로 향하고 있지만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밝혀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불신자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불신자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어 놓아서 제동을 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살인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살인은 하지 않지만 살인, 곧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살인이라는 목표와 종착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곧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의 살인의 출발점이 되는 마음에서부터 그런 살인의 싹을 미워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음을 가장 중요한 곳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극단적인 예, 미워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여 살인에 이르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의 종착점은 살인이라는 것을 가인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말아야, 사랑해야 되는 것. 곧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거지. 그 사이에 여러분 뭡니까? 어떤 중간 색채가 없습니다. 회색이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뭡니까? 흑백으로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빛과 어둠. 곧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뭡니까? 사실 미워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반드시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곧 미워한다면 바로 살인이란 지향점을 누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극단적인 예가 한 교회의 성도인 가인이 자신의 성도이자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인 데서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사실 사도 요한이 편지를 여기에서 멈춰도 아주 훌륭한 편지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의 편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 요한은 한 가지 더 나갑니다. 살인의 뿌리인 그 뿌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곧 미워하는 마음, 그 싹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곧 살인하지 않고 곧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쓴 뿌리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쓴 뿌리를 잘라낼 때 우리는 그곳에 사랑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쓴 뿌리, 심령 깊숙이 내려있는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을지를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쓴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미워하는 쓴 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미워하는 동기, 곧 살인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동기를 알면, 이 동기를 가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가인이 아벨, 자신의 형제이자 교회의 성도인 아우를 죽였을까요? 12절 보십시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악한 자에게 속하였는데, 그 악한 자에게 속한 게 뭡니까?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아벨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는 것 아주 주의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의롭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선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등등 위인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싫어합니까?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수천 년이 흘렀지만 세상은 그들을 위인이라고 해서 높이 추앙하며 아이들의 위인 전기에 단골로 나온 인물들입니다. 곧 아우의 행위, 아벨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의로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곧 악인들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미워합니다. 바로 이것이 악한 자의 강력한 특징,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세상의 많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칭찬하고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사탄이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것이라면 사탄은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물론 흉측한 방법을 쓰기도 하지만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봉사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역시도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그런 선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또 봉사하는 사람 자신도 역시 자긍심과 뿌듯함을 가지게 되어서 예배와 교회,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교묘한 방법입니다. 악한 수단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선한 수단까지 써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한 자, 곧 사탄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미워하는 것은 선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그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되지 않으니까 가인을 통해 아우지만 신실한 교인인 아벨을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뭡니까? 목표가 뭡니까? 세상에 윤리가 없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린다면 여러분 세상에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많이 보내서 주일날 교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법과 수단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경제를 풍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가 풍요한 미국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유럽 보십시오. 얼마나 잘 삽니까? 소위 말하면 실업자도 몇 년은 너끈히 버틸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 여러분 뭡니까? 믿는 사람 많습니까? 아닙니다. 희박합니다. 멋진 예배당이 여러분 뭡니까? 관리비가 없어서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뭡니까? 국가에 팔고 부수고 극장과 술집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유럽입니다. 교회 안에 할머니들만 가득해서 교인이 1년 사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왜 반으로 줄어듭니까? 그 어르신들이 다 1년 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선하고 착한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뭘 싫어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교회와 우리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걸 싫어합니다. 바로 아우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우 아벨이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곧 기독교인의 어떤 점을 사탄이 미워할까요? 왜 우리를 그들은 그토록 미워할까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행위, 아우의 행위,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의롭다고 했는데 이 행위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윤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죽이게 된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된 결정적인 게 뭡니까? 창세기 4장에 나온 대로 예배고 제사입니다. 여기서 이 행위는 윤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행위, 곧 예배의 행위입니다. 자신의 예배는 악하고 아우의 예배는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우의 예배가 의롭다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온 대로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했다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구약시대에 보면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은 그냥 심령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친 예물에 대해서 뭡니까? 증거를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드린 예물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죠. 또 여러분 첫 제사 아론이 첫 제사에서 드린 레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예배를 증거하셨습니다.
또 마노아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증거하셨습니다. 어떤 증거하셨습니까? 한결같이 제물을 불러 들어옵니다.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건 뭡니까? 성경 창세기는 기록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4장에서 기록하였습니다. 뭘 기록했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반대로 가인의 예물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죠. 부끄러운 거죠. 자기가 너무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우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바로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을 불이나 다른 눈으로 나타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뭘까요? 아우가 가진 믿음 뭘까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건 뭡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자신을 그 아래 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시다. 내가 의지하고 의뢰하는 분이시다. 여러분, 뭡니까? 이건 단순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께 의탁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리고 쫓고 엎드려 쪼아라 해서 간구하지 않은 겁니다. 뭡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보다 더 높은 자, 더 월등하고 뛰어난 자가 있다는 것을 가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죄를 유다서 1장 11절에서 나오는데요, 가인의 패역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근데 가인의 패역한 길이 뭘까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 나오죠. 그 앞에 보면 뭐합니까?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지위 뭡니까?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신을 아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체고 우리가 가지는 불신자, 곧 악한 자가 가지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인이 싫어하는 게 뭡니까? 악한 자가 왜 기독교는 싫어합니까? 우리가 못돼서입니까?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아서입니까? 우리가 물건을 훔쳐서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자가 싫어하는 것은 자기보다 더 높은 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자기가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더 높은 자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싫어하고 곧 우리가 인정하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원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악한 자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제일 먼저 유혹할 때 뭐라 합니까?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선악을 아는 일에. 뭡니까? 너희가 왜 하나님 밑에 쪼아리고 있냐? 자기 지위를 떠났죠. 그 천사가 지금 여기 나타난 겁니다. 유다서 1장에 나타난 천사가 지금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겁니다. 자기 지위를 떠났죠. 떠난 그 악한 천사가 뭐라 합니까? 너도 하나님처럼 돼. 왜 너가 쪼아리고 있냐? 왜 너가 밑에 있냐? 바로 이들이 싫어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높은 존재, 더 위대한 존재, 그분을 의지하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탄은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이라는 더 높고 뛰어난 분을 인정하지 말고 오직 자신이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외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 직결 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근본 원죄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우 아벨이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인정하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최고입니다.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 하나님으로 살려고 합니다.
곧 그런 동생의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을 죽이면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도 언젠가는 자기보다 먼저 죽을 텐데 동생만 죽이고 나면 하나님 없는 세상, 자기가 최고인 세상을 꿈꾸었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를 미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존경하는 누구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도 자기 밑에 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인 교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교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단도 가리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교만이다. 교만이다. 작정과 예정,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은 있을지 몰라도 교만이라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모든 신학자도 모든 목사도 원죄가 뭐냐? 교만이다. 자기를 더 높이 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가인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을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사탄은 선인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사람이 최고이고 내가 최고인 것을 목표로 삼기 때문에 선한 윤리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다면, 착한 행동을 통해서 성도들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그런 선하고 좋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밀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고단의 뿌리가 되는, 우리 고신교단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사건처럼 우리를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억압으로 해서 교회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권과 개인 자유라는 보다 고상한 가치로 선한 곳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외적인 방편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분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얻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인지를 그 외적 이면 이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10년간 침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저거는 개인의 인권의 문제인데, 목사님 이것까지 너무 깊숙하게 얘기하시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바운더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방하지 못할 공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할 공간이 있습니까? 갈비 선생님이 얘기했죠.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만나거든 목자의 신방을 부지런히 받으라.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철옹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철옹성이 있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 자유를 거창하게 떠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인권과 자유 이면에 사탄의 악한 노림수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방패 삼아서 뭘 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그걸 방패 삼아서 여러분 하나님과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죽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얻게 합니다. 네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가장 최고다. 네가 나이가 이 정도 되고 연륜이 이렇게 살았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말씀의 판단을 받느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한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 아래 순종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모든 만물보다 위에 있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에게 친히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절대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기독교인을 싫어합니다. 기독교를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종착점은 반드시 살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의 마음 가운데 가인의 표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누구한테 안색이 변했을까요? 아벨이 아닙니다. 아벨이 아닙니다. 왜 내 제사를 받아주지 않는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아우 아벨은 하나님을 미워하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냥 쳐 죽인 겁니다. 가인의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을 쳐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이 가졌던 마음이고 우리가 반면 교사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곧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중하는 자는 반드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악인에게 있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까? 겸손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어떻게 진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냐? 적당하게 안부 전화하고 챙겨주고 이런 체크리스트 하는 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여기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것을 얻는다.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 하나님에 비해서 낮은 존재, 의지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드디어 우리 눈에 누가 들어옵니까? 형제 자매가 들어옵니다. 위에서 알로 보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 내리면서 권면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섬기면서 봉사하고, 야, 저 성도 나보다 더 탁월해, 더 뛰어나,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아름다워, 높이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5회 때 말씀드렸죠. 뭡니까? 독한 자기 이기심이나 헛된 자부심으로 하지 말고, 교만입니다. 독한 자기 이기심이나 헛된 자부심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낮게, 좋게 여기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을 높이고 순종하는 자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일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익숙한, 합당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 바로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겸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성도를 높이는 것에 기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세상의 회사에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처럼 그런 살벌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신앙과 기도, 예배가 도구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세상에서 얻은 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양 떠들면서 실제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도 경쟁의 도구가 되어야 돼서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한다 라는 것이 경쟁의 도구가 돼서 안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자기의 능력 있고 하나님이 다른 성도보다 나에게 더 많은 복을 줬다라고 은근슬쩍 자랑하는 그런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경쟁이 넘치고 살벌한, 그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인만 수두룩한 것이 됩니다. 교회는 바로 경쟁이 아니라 자랑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 넘치고, 교회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여기저기 가득하여 양보가 넘쳐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자들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 봉사합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져라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장 16절은 여러분 뭡니까? 뭐랄까요? 예수님을 성도의 모범으로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예를 듭니다. 대속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16절은 따라올 수 없는 모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 너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성도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형제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알았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다음 17절,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돈과 시간을 봉사하는 걸 나오는데 이것도 힘듭니다. 그 다음 18절에 돈과 예물을 가지고 형제를 봉사하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까? 내가 정말 겸손하고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겸손 존재라면 형제를 위해서 모두 내올 수 있다? 바로 뭡니까? 시간과 재정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기도하고 했는데, 지난 명절 때에 어떤 한 성도 한 기관이 목사님한테 돈을 주더라고요. 처음엔 저한테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게 무슨 돈일까 다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중에 어떤 분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려울 것 같아서 작은 돈을 모았습니다라고 주시더라고요. 제가 익명으로 전달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뭡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따뜻한 온기가 싹 올라왔습니다. 이게 사랑이구나.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근데 그 행함과 진실함은 하나의 예고. 사실은 17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 뭡니까? 16절에 나온 대로 형제에게까지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희생을 우리의 교만으로까지 낮추셨습니다. 바로 우리 역시도 우리의 희생 없이 섬김과 봉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특강 때 보시겠지만 자기 희생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섬김 은사는 서로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지만 그 은사는 푸근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엄격하면서도 정교한 칼이 되어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헐뜯는 자신을 자랑하는 칼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기 희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그런 사랑이 없는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해서 교회에 오면 귀를 막고 싶은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능히 낮추는 자, 곧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능히 낮춥니다. 교회의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포근함이 남아있습니다. 농담으로라도 그 형제를 우습게 만든다면 예수님 말씀처럼 대로 그 웃음 말씀에, 그 말에, 농담에 형제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낮추는 농담을 대통령과 높은 사람 앞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존중하죠. 그들을 높이죠. 정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귀담아 주시고 마땅히 자신의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또한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앞뒤에 어떤 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역과 우리 부서에 어떤 성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있긴 하지만 그 제약이 성도의 관심을 막지 못합니다. 서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안부하고 교제하고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섬기는 각종 다양한 부서와 구역장, 부구역장에 깊은 감사를 가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교회에서 각종 일을 하고 영혼을 챙기는 것은 알아주지도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면 정말 하기 싫습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직업적 커리어가 쌓이는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입니다. 세상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세상에 많은 봉사는 100% 순수한 봉사는 아닙니다. 이력서라도 몇 줄 올라갑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말 그대로 순수한 봉사입니다. 뜰학을 관리하시는 분, 오늘 제가 은솔이를 데리고 주일학교를 갔는데요. 주일학교 출석 우리 은솔이 한 명입니다. 문을 연 순간 모든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봅니다.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은솔이가 엄청난 과외를 받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 드려야 되는데 제가 1억이 없어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각 분에게 1억 정도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게스트룸을 정리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섬기시는 분들, 화분에게 매일 나와서 물을 주시는 분들, 또 식당에서 아름답게 음식으로 저희들에게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봉사가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의 교제를 막지 못합니다. 마스크가 우리의 대화를 막지 못합니다. 따뜻하게 교제합시다. 여러분, 이런 교제, 이런 섬김, 이런 봉사, 이런 감사가 있는 교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엄청나게 큰 선물을 줍니다. 3장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3장 14절은 아주 위험한 말씀입니다.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입니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 오해할 수 있죠. 기독교 교리는 이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뭡니까? 어떤 봉사를 하고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건 꼭 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구원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큰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들어간, 구원을 받은 너무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거짓 사랑, 위선적인 사랑 말고 우리 마음에 형제 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깊은 안타까움, 깊은 보살피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18절에 말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돌아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형제 자매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생명 안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긴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기 사랑, 자기만 높이는, 자기만 위하는 사망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과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 생명의 공간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얻게 된 우리 안에 귀한 선물, 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위선적인 사랑 말고요, 거짓 사랑 말고요, 내가 진짜 형제를 사랑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형제를 안부를 묻고 있는가, 우리 상대를 돌아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함으로 이 생명,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으십시오. 사실 우리가 믿는 것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논리적인 순서이지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대속의 복음을 믿으면 즉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믿는 것이 먼저인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지 우리의 인지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웬 낯선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저 성도의 얼굴빛이 좋지 않은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내가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야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순간, 시간적으로는 거의 동시에 바로 우리가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를 돌아보는 깊은 믿음이, 사랑의 행동이 생깁니다. 바로 믿음은 사랑의 행동이고 사랑의 행동은 믿음입니다. 이 둘 사이의 간격은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깊이 사랑합시다. 하나님 아래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을 가장 높이듯이 바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고 겸손히 형제자매를 높이면서 섬깁시다. 그럴 때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역시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에 아멘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뭘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 성도인 예수님이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우리도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한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사랑의 힘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만큼 형제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특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대충 적당하게 내가 맡았으니까 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언젠가는 그 봉사에 뭐랄까요, 연료, 배터리를 다 끊게 해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동안 했는데 너무너무 해서 못하겠습니다. 지칠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는 봉사의 배터리가, 봉사의 연료가 예수님 오시는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탁월한 봉사를 하시는 분, 특별히 봉사에 재능이 있는 분은 언젠가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말씀 봉사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로 부르실 것이고요, 성도를 신방으로 봉사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뭡니까? 장로로 부르실 것입니다. 또 물질로서 따뜻하게 성도를 위로해주는 봉사에 마음이 있는 분은 언젠간 장립 지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이 회중을 통하여서 선택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귀한 봉사, 귀한 봉사의 절정인 좋은 직분자가 저희 교회에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